말씀의 제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고 읽지 않아도 다 기억할 수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시간의 시작이 어쨌다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가운데서 짧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콕콕콕 3개를 뽑아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세 번째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문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주 옛날에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우리말로 바꾸면 한자 말이니까요.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시작할 때? 네? 시간이 시작할 때 굉장히 눈치 빠르시게 마지막에 언급할 주제를 딱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벌써 다 이해하신 것 같고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예배 말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건 아시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요? 성경이 똑같이 쓰여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셔야 돼요.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혹은 아람어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릭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 쓰여진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언어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였을 것이고, 신약 성경을 처음 기록한 말은 신약 성경의 그 신약의 시대에 기록의 언어로 사용되었던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번역해서 채운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그리스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상식으로 가지고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 태초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초기의 성경이고 권위 있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70명의 번역자들이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그런 전설을 가지고 70명이 번역했다는 뜻으로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그리스어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구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는 엔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도 태초라고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 두 단어가 엔아르케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약의 요한복음의 엔아르케는 원래 그 단어로 쓰여진 거고,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이 엔아르케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리스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의 뜻을 찾아보면 베레시트가 엔아르케하고 정확하게 같은지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태초인데, 그 태초의 시점이 언제일까 생각하면 언제겠어요?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태초가 언제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시작, 그 시점,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서 태초라고 써졌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용된 그 엔아르케는 영원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내용상 볼 때 창조 행위 이전에 태초를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얘기죠. 정말로 엔아르케 태초가 훨씬 더 옛날 영원 전이고 그때부터 얼마가 지나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 베르시트 태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렵지만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 시점을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때를 얘기한다.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언젠지를 대체로 맞게 이해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논리적으로 따졌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중 무엇이 더 먼저일까요? 예, 요한복음의 태초가 먼저예요. 영원 전에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시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초는 그러면 현대의 시간의 개념으로 따져볼 때는 언제일까요? 이 질문은 뭐죠?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는 지금부터 얼마 전에 이루어졌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솔깃하고 재미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옛날이긴 할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계에서는 저는 과학을 그리 잘 공부하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우주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하죠? 아무도 모르시나요? 138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오차가 0.5억 년 정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어떻게 그걸 계산할까요? 과학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측량해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계산 방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그 정도 시간을 결과로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요.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주의 끝을 관측했는데 그러니까 천체학으로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했는데 그 배경의 복사 온도가 마이너스 200 몇 도인데 그거는 태초에 창조돼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이 동일하게 138억 년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과학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들으신 창조의 연대를 측정하는 연대가 있을 거예요. 훨씬 짧아요. 이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다 합하고 계산해서 성경의 연대로 역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연대는 만년에서 길어야 만년에서 6,000년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연대를 잡아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냐고요? 모르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면 어떻고 만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는 시간이 거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건 만년이건 138억 년이건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는 또 46억 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46억 년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연대, 우주의 연대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과학은 과학이 하면 되고 신앙은 신앙의 일을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분이고 늘 얘기하는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역시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썼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먼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그렇죠?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딱 지칭하는 말이 고유명사가 있다면 그게 이름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같아요.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모음이 없이 쓰여졌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야훼나 여호와나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데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호와와 하나님 두 개가 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로힘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인데 그 형태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어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단수로 써졌어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 이 단수 형태로 쓰여진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 형태로 적고 있어요. 우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복수의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을 엘로힘이라는 복수 형태로 쓴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교회가 역사와 전통 안에서 만든 교리고요. 삼위일체는 분명히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직접 삼위일체, 트리니티 혹은 그 어떤 표현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고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고 이런 삼위일체 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이 엘로힘을 그렇게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볼 가능성이 또 있을까요? 히브리어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말이나 다른 언어랑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 형태로 쓰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수 형태 하나님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면 오히려 이해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문법적인 용어로 장엄복수형이라고 한대요. 장엄하다는 건 대단히 대단하고 그런 표현이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할 때 그런 형태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 이게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엘로힘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엘 혹은 아도나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표현할 때에 이런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내용 중에 보면 그거는 거의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그런 내용에 관계될 땐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계시죠? 2인 1조로 가정 방문하시고 또 미모의 아가씨들로 길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요즘에 못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3시간쯤 대화를 했어요. 제가 말을 못 끊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냥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얘기하시고 파수대 과월호 1달 지난 걸 주고 가시더라고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한테 처음 했던 질문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니에요. 그 답은 뭐였겠어요? 여호와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딱 밑줄 그어서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뿐 아니라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호와는 아까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발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죠.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발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것도 모음 없이 써놓고 그 단어의 원래 발음을 알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되게 소리낼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부분을 쉬고 건너뛰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읽어와서 그 발음을 잊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고 꼭 집어서 한글로 써있는 여호와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그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죠. 이런 근거들을 대면.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발전해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록으로 하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당에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다른 분인가요? 아니면 사투리처럼 발음이 달라서 그런가요? 애국가에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애국가는 가톨릭의 신앙을 반영한 애국가인가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왜 개신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얼른 떠오르시는 답이 있어요. 아닌 거를 들어보셔서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답은 잘 안 떠오르지만 얼른 떠오르는 첫 번째 답.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칭은 거기서 온 거는 아닙니다.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게 사용한 예가 없고요. 우리말의 문법에 따르면 숫자를 세는 하나 둘에 님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라면 우리말 어법에 틀린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애초에 성경이 번역될 때, 그러니까 외국어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었는데 그 나의 모음이 아레아 있죠. 점 아레 아 발음 나는 아레아, 그걸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 가깝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표준어 표기가 바뀌면서 그 발음이 없어졌잖아요. 우리말에서 고어에만 남아있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뀌어야 됐어요. 표기가. 그게 바뀌는 경우는 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아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하늘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성경의 용례와 그리고 우리말의 용법들, 그때의 용법들을 따져보면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님이라는 뜻에서 그 리을이 탈락되면서 하느님으로 되는 게 의미상 맞아요. 그러나 아레아 모음을 썼기 때문에 발음은 하나님 쪽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하느님이 좀 더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개신교는 그 성경 번역되는 과정에, 신앙이 형성되는 과정에, 그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전통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존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런 생각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은
좀 오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맞냐고요? 두 개 다 맞죠. 사용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개신교 전통에서는 하나님, 가톨릭 전통에서는 하느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태초는 아까 말씀드린 언제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천지를, 목적어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천지를이니까 하늘과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로는 온 우주, 온 모든 생명을 창조하실 그때에 창조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뭐로 쓰였을까요? 역시 또 원어를 보면 바라라는 단어로 쓰였답니다. 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단어를 바라라고 썼는데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바라라는 뜻의 말의 의미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가는 창조를 얘기하죠.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죠?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었던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나게 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무에서부터 유로의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 사람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할 수 있고 자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썼고요. 히브리어의 바라 외에도 아까 제가 얘기한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드는 거,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창조한다는 얘기들을 볼 때 이 아사라는 단어가 또 쓰이기도 해요. 있는 것들을 가지고 창조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야찰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있는, 거의 아사랑 비슷하지만 있는 것으로 새롭게 완전하게 조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또 거기에 맞게 사용할 때는 창세기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나눠보고 싶은 단어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것은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여기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선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 이 세상, 우리 생명,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게 기독교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근거로 성경의 제일 첫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있다. 맞죠? 어떤 생명이든 부모가 되는 생명이 있어서 태어나죠. 그럼 엄마 아빠는 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조상 올라가다 보면 노아의 식구를 만나겠죠.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그리고 노아의 식구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겠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을까? 이게 논리적인 타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까지예요. 그 이상 하나님의 근거는 뭘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 창조 이전에 세상은 어땠을까? 우리가 물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질문이에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반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것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빠르게 먼 공간으로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공간을 벗어나서 세상에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간이동을 하는 그런 기술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간은 물론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실 때 생겨난 거겠죠. 그러면 시간은 언제부터 생겨서 흘러가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뭐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두 가지로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행위가 있었던 그 태초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 혹은 그 이전부터 시간이 있었다. 생각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 이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세상에 생명이 없었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의미 있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러면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도 없었고 시간이라는 게 흐른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있었어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의 시작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부터 라고 저는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고요. 생명으로 이 땅에서 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그 시간 안에서 시작점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했고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점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했고 언젠간 끝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 일생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만 우리가 선택하고 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안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생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에게 달린 겁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을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함께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은 어디에서 오나요? 시간이라는 게 사실 실제 하는 어떤 무엇인가요? 우리가 시간을 인식할 때는 작게는 초, 기술적으로는 밀리세컨드 더 작게 쪼개기도 하지만 하루가 시간의 기본 단위로 사람에게는 생각이 될 겁니다. 하루를 쪼개서 24개로 쪼개서 시간이 되고 더 쪼개고 하죠. 또 단위가 하루가 모여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죠. 우리는 그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시간은 달력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시간은 어디서 와요? 그 하루하루의 변화의 주기가 어디서 와요? 우주의 운행에서 오죠. 1년은 뭐죠?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번 도는 시간이 1년. 하루는요. 지구가 지 혼자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예요. 해가 떴다 지는 게 다시 그만큼 되는 게 하루죠. 우주의 운행에서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확실하죠.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 노화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끝나고 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투자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 누리고 끝나겠다. 이게 가치 있고 정말 지혜로운 삶의 태도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이 땅, 내게 주신 생명, 그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삶일까요?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고 시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우리가 믿기로는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요. 그 영원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맡겨주신 인생, 일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영원이 결정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는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불러서 심판하실 그때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원의 시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짧은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100년 넘게 살 수도 있겠죠. 120년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을 살고 생명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긴 시간을 살아도 삶의 의미를 바로 찾지 못하고 그저 살아가기만 한다면 긴 시간이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시간의 길이는 우리가 조정하지 못하지만 시간의 질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충분히 이쪽으로 저쪽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또 새롭게 주신 한 해의 시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요? 아니면 다른 무엇과 함께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